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또 새 한 날을 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돋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액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미가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미가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6번째 책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미가서 하면은 이제 가장 생각나는 말씀의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베들레헴의 한 통치자가 날 것에 대한 메시아 예언과 그 다음에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3명의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바로 물론 남쪽 왕국과 또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 양쪽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선적인 것은 바로 유다 왕국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와 같이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호세아,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서, 아모스, 그 다음에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같이 동시대에 있었고, 특별히 예레미야와 또한 미가가 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예언과 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가의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유다 선지자 7장 15절에 보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이 다시 귀환할 것에 대한 또 소망의 메시지도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될 때 1장 1절에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에 보면 독특한 것은 호세아나 요엘이나 스바냐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미가서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선지자 이름 이렇게 보통 소개하고 있는데 미가서는 독특하게도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블레셋과 근처에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서는 그런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미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 수려한 언어를 사용하고 마치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 같은 문체를 사용해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그 사마리아의 멸망과 그 다음에 그 멸망은 아수르가 한 100년 동안 부흥기를 맞았는데 바로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는데 그 당시에 부흥기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사네립이라는 장군이 침략을 하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침략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1장 2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7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 묵시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언자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내용을 예레미야에서도 언급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야김 때거든요. 그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반할 때 몇몇 장로들이 그 예레미야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한 정당성, 예레미야가 했던 그 정당성을 바로 미가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예레미야가 죽음의 순간에서 면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미가 선지자의 활동과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구출되는,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서부터 언급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을 향한, 사마리아를 향한 묵시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이 엄중하게 들을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직접 나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4절에 보면 그림이,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처럼 불 앞에 밀초같이, 불 앞에 촛농처럼 녹아질 것이다. 경고와 심판, 임할 것을, 특별히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것을 밟고 너희들이 그 산들과 골짜기들이 마치 불 앞에 있는 촛농처럼 다 녹아져 물같이 쏟아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죄악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죄악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남쪽 왕국의 중심 도시면서 북쪽 왕국의 중심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들의 또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는 사마리아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마치 이 부분은 음행의 값이 다시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동시대에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마리아의 배교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이렇게 형상화된 모습, 이 호세아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가 되죠.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의 그 죄악, 음행,
그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배교 행위를 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행위를 음란 행위로 형상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을 섬겼던 그 우상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거기에서 제사로 드려졌던 그런 죄악된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릴 것이며, 그 기생의 값, 여기서 기생이라는 것은 음란 행위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기생의 값은 결국 그 기생의 값으로, 헛된 것으로 온 것은 헛된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엄중하게 사마리를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 이르는 미가서를 통해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 특별히 그 속에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 속에는 선지자들과 거짓된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부정과 탐욕, 욕심,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아수르를 통한 멸망, 사마리아의 멸망, 이례적으로는 베들레헴의 한 통치자 메시아가 등장하고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패망하지만 결국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또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선지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과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했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예언을 또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가서를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뭔지,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항상 간과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자범죄의 문제는 항상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의 자리로 늘 나와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그리고 죄로부터 정말 가까이 가지 않고 죄와 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 미가서를 통해서 깨닫는 우리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